역사 이래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 우리가 아는 신실하다 아니면 온전하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한 직장에서, 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어쩌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좀 더 이상해 보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믿음 없는 세상에서 다스를 점하고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에 깊은 신앙이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늘상 적은 무리였습니다. 소수였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흐름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쫓아가는데 거기에 소수로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그 흐름이 아니라 역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립이 되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며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주변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대화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소외감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과 우리는 성공 방식이 달라요. 세상에 따라가는 길과 우리에 따라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무능하다던가 유별나지 않나,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다수가 넓고 편한 길을 가고 있는데 나도 조금 양보해야 되지 않나? 나도 내가 너무 고루한 거 아니야? 고지식한 거 아니야? 모두가 다 그쪽으로 가는데 나도 좀 넓은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고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든 일은 내가 이러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신앙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게 가장 힘든 것입니다. 다수에 묻혀갈 때는 괜찮아요. 다수에 같이 살아갈 때는 괜찮은데 내가 어느 순간에 신앙이 성숙하면서 소수가 됐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명하게 드러나요. 내 믿음의 현주소를 모든 사람이나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서 증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대단한 힘이고 압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때문에 우리가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데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어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내 신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증명되기를 원하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 하나 찾게 돼요. 하나님 하나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다수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왜 없느냐? 우리는 다수처럼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나는 놀러 가고 너는 교회 가고, 나는 장기적으로 몇 시간 동안 교회, 너는 1시간만 교회 가는 사람,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많든지 적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보다 많았을 거예요. 140년 전에 들어왔을 때 오늘 한국교회 그때는 0.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0.2%의 사람들이 대학을 세웠습니다. 0.2%의 사람들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0.2%의 사람들이 출판사를 세웠습니다. 0.2%의 사람들이 신문을 발간했습니다. 0.2%의 사람들이 사회를 개혁시켰는데 그때 그리스도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우리는 다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시 더 우리는 편승해 버렸으니까 그나마나 느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영향이 없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다수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소수가 돼서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만을 찾아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상승시키는 것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막 가도 되는 거예요. 막 말해도 되는 거예요. 왜? 자존감이 없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 실례로 내가 늘상 이렇게 얘기해요. 선후배들에게,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함부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 잘못하면 나보다 신실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들이 욕먹을까 봐 그랬다. 나는 괜찮은, 나는 인격이 이밖에 되지 않고 부자감이 많은 사람에도 괜찮지만 나보다 신실한 목사님들이 이 땅에 많은데 나로 인해 그분들이 욕먹을까 봐 나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자리에 끼거나 함부로 앉지 않는다. 내가 늘상 이런 말을 선후배들에게 자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수인데요, 우리가 지금 다수에 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감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난 함부로 말하면,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막 기쁨이 넘치는 되는데 그런 게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 아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 이제 소망이 없네. 이들이 느낀 절망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문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들의 행동을 보세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보세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절망이 좀 전에 두려움으로 바뀌어 문을 꽉꽉 닫았어요.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한 거예요. 함부로 기도하면, 우리처럼 막 주의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도해요. 소리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들이 두려워하기 전에 앞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면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19절부터는 두려워 있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냐면 18절을 보세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왔어요. 내가 예수님 봤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이 다 했는데 내가 예수님 봤어요.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내게 뭐라고 했냐면, 너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말씀대로 하늘에 올라간다고 얘기하라. 그래서 제가 왔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 얘기한 걸 내가 전할게요. 예수님이 그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곧 올라가신대요.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 기쁨이 넘쳐야 돼. 와,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왜냐하면 전에 죽기 전에 계속 제자들에게 계속 하신 말이 이거예요.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3일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올라갈 것이고 숱하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쁘잖아요. 이제 와, 주님 올라가시면 이제 다시 오실 때 나는 그래야 되는데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 좀 전에 마리아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요. 그분을 내게 전해달래요. 여러분들에게 주님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다고. 제 아들이 이 말을 마리아를 통해 들었어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 예수님 말씀의 성취 지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예수님도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딱 나타났어요. 그 첫 마디가 이거예요.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는데 아직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제 아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닫았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무서운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괜찮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신대. 그러면 그렇구나, 이야 우리가 믿음이 맞구나라고 했는데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실패감이 가득한 거예요. 육체적인 두려움과 염려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위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만난 자리에서 평강하라는 말을 3번이나 하셨어요. 3번이나. 19절에서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했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얼마나 없으면 주님이 평강하였지어다. 이 짧은 글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환경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불안함을 즉시 깨트려 주었습니다. 이 평강을, 두려움을 몰아내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평강할지어다. 제 아들은 예수님을 외치려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영적 패배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머, 내가 내가 배신했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는 다 도망갔죠. 나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는데 3번 부인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 막 채찍을 맞고 있는데 다 도망갔어. 제 아들이 싹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는 영적인 패배자라는 거예요. 이게 가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화해의 선언이에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거라.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인 자들로 가득한 거예요. 외부 환경이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똑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음의 중심에 요동함이 없는, 이게 초자연적인 평안, 이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이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셨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제 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마지막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실패자들이에요. 세상 말로 우리가 볼 때는 배신자야. 세상을 배신한 사람, 저버린 사람들,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의리도 없는 사람들, 아니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의리도 없고 쓸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형편없는 인생을 향해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로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성경은요, 이 성경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세상으로 파송받은 보냄받은 자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성경은 보냄받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해서 다 보내요.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그리스도, 오늘날 교회 우리들에게까지 성경의 맹락은 딱 하나입니다. 보냄받은 자, 보내심입니다. 보내심. 죄악의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 하나님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노아였어요. 노아는 은혜를 잊어서 노아를 이 죄악 가운데 무리에게 보냈습니다. 노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노아의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훗날 가족을 만나게 돼요.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여기 보내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보세요. 당신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보전하고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내셨어요. 왜? 살리기 위해 보낸 거예요. 우리가 보낸다고 할 때는 주의 전제가 뭐냐? 살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보내는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이 교회에 보내신 일 우리가 내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기 위해 보내셨다,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기 위해 아무 정보도 없습니다. 아는 지인도 없는 낯선 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냄받은 자였습니다. 모세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바로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다. 누구에게? 바로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기 때에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보냄받은 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시대와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셨습니다. 어떤 이는 그 보냄의 자원에서 내가 보냄받겠습니다라고 손든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보세요. 주님이 누가 가겠냐 보내시려고 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근데 이사야가 주님 제가 가겠으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자,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역할이에요? 보냄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어요. 어디에?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죄가 가득하고 배신이 충만하고 잔머리가 가득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그 세상,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최고의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된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제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보냄받은 자입니다. 사도란 뜻이 뭐냐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들은 실패자입니다. 이들은 패배자, 비겁한 자입니다. 의리도 없는 자입니다. 스승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럼에도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이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구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어디로 보냄을 받았냐 말이에요. 어디로요? 어디로 하나님 보내셨을까요? 세상에 보냈어요. 이 세상은요 실패한 곳이에요. 제아들이 실패한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곳, 신앙이 무너진 곳,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이 제아들을 보냈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란 믿음의 사람이란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 보내겠느냐? 제가 가득한 곳, 바로 그것에 보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 그것에 보내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며 조롱하는 그곳,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시는. 나를 환영해주고 잘 나가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도 해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바로 그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순정하며 반응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보다 개인의 유익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성공을 추구하는 전혀 하나님 나라 방정식이 통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부모나 자녀일 수 있으며,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장일 수도 있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직장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 살아나니까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 아들은 안전한 방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밥 먹고 우리 희낙낙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제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받아 있는 곳, 살아나야 될 곳, 그것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란 이 세상에 성공하고 편안하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다시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 성도이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을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이 사회로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삶의 자리는 우연히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과 사명으로 나를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정에 보내시고 일터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 대충 시간 어떻게 하면 여기 왔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스쳐가도 모르는 것입니다.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도 그 사람 감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냄받는 자는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곳에서, 여러분들 그곳에서 내 뜻과 내 유익을 추구하며 살도록 보냄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이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아니면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냥 사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거. 사람이 아니어도 밥 먹고 사는 것처럼 그냥 사는 것입니다. 배부르면은 이 동물이 배부르면 좋아하는 것처럼 좀 성공하면 좋아하고, 학벌 되면 좋아하고, 좋은 거 사면 좋아하고, 또 그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게. 그렇다면 내 삶은 인간의 삶을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실로암 우물에 답이 있어요. BC 8세기경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공격이 막 포화처럼 오는 겁니다. 이들 막 계속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수르가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포위를 하니까 성 안에는 물이 없어요.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기온이라는 섬에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지하 터널을 팠습니다. 왜? 물은 먹어야 되니까. 응? 뭐 암만 급해도 샴푸 머리는 감아야 되잖아. 세수는 해야 돼, 눈곱은 띄어야 되잖아, 양치는 해야 되잖아 이게. 응?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지하 터널을 팠어요. 그리고 큰 터널을 봐서 연못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연못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에요. 우리가 찾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 그 실로암. 그 물이 모이도록 성내에 만든 큰 저수지가 생겼어요. 그것을 실로암 연못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연못은 적들에게 둘러싸인 고립된 성 안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어진 물이라는 뜻이에요. 보내어진 물. 어디에서부터? 살리기 위해서 기온샘으로부터 보내어진 물. 그러니까 보내어진다는 뜻이 뭐냐? 살린다, 이런 뜻이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800년이 딱 지났는데 그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뭐 안수 그래 기도하자, 예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저기 실로암 모세가 씻어라. 예? 그래서 실로암 모세가 씻었더니 눈이 띄어지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로암의 뜻이, 정확한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실로암 뜻이. 예수님을 통해 인류가 영적 어둠에서 벗어난 눈을 뜨게 되는 것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고, 이 실로암 연못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고 사명의식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납니다. 암만 힘들어도 여러분의 기업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왜 모르냐 말이야. 이걸 하나님 분명한 모든 길에 답을 다 제시해 주었는데, 제시했는데 왜 모르냔 말이에요. 힘들어요. 힘들지.
혼란스럽지. 근데 주님은 답을 제시해 주었어요. 이러한 목적의식과 정확한 사명이 있으면 그것에 살아나요. 그게 쉬웠겠어요? 실로암 농업이 쉬웠겠냔 말이에요. 파야 돼요. 지금처럼 기술이 발전한 것도 아닌데 터널을 탁 지하로 파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가정의 보냄을 받았고 이 교회의 보냄을 받았고 내 일터의 보냄을 받았다는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으면 그것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정확한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우리 일터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치유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 가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보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를 때와 알 때를 기준으로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때와 모를 때는 내 인생 싹 달라지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아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해 신앙이라고 아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내심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사명을 내가 깨달았을 때가 주님을 만날 때이고, 그때부터 인생이 그 전과 후가 달라지게 되는 거야. 우리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그곳에 보냄받은 자예요. 가정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여러분들은 보내심 받은 자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그 사람과 거기에 보내심 받은 자, 일터의 완전한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곳에 보내신 자들입니다. 공동체의 사랑의 회복을 위해, 고통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자들이에요. 교회 부흥을 여러분들이 이곳에 보낸 자들입니다. 자녀의 온전한 믿음을 삶을 위해 여러분들을 부모로 보낸 자예요. 부모는 먹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교육시키는 게 다가 아니라 진정한 부모 역할의 최고의 역할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는 것이 최고의 주님이 원하시는 부모상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잘하는 걸 주었고 자존감을 주신 것입니다. 제 아들처럼 우리도 형편없어요. 저도 부족해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을 감당해요? 어떻게? 보내받은 자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보내받은 목적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보낸 예수님의 자원과 예수님의 권세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맨몸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보냄받은 자는 이 감당하셔서 주님이 두 가지를 선물하신 첫째가 뭐냐면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은 험하고 두렵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붙잡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주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내 인격과 내 지혜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것은 악한 세력의 힘이 대단히 큽니다. 다수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주눅들게 될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보냄받은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주님의 배경이 되시는, 주님의 배경이 나를 살리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그것으로 보냄받기 전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신령한 에너지이자 능력인 성령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되지, 우리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더 좋잖아요. 내 힘은 작은데요. 괜찮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며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보냄받은 자예요.
목사인 저는 10년 전에 이곳 미아교회, 거룩한 미아교회 담임 목사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여러 번의 갈등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만 늘 깊게 기도하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갈등의 요인은 찾으면 찾을수록 많습니다. 불만은 찾으면 찾을수록 많습니다. 그게 찾을 건 없어요. 적은 인원에, 부족한 재정에, 영적인 침체에 기도와 예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를 가장 답답하게 했던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도 살아남을 것이니, 미래에도 살아날 수 있을 거, 이게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사례 뭐 괜찮았습니다. 사례 다 괜찮았어요. 지금 다 괜찮았어요. 목사로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확신을 누군가 준 적이 없어요. 저한테 남아있는 성도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가 늘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성도들이, 이게 가장 저를 힘들게 했어요. 미래를 꿈꿀 수 없는 환경이 저는 힘들었습니다. 사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여건이 좋으냐 그건 저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 목사인 제게는 내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가 제게는 가장 힘들었어요. 지금도 정확히 어제처럼 선한데 제가 교회에 처음 딱 왔는데 목사의 눈에는 보이거든요. 거미줄이 사방에 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손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보이는데 너무 선명해요. 거미줄이 사방에 막 쳐 있어요. 들어온 입구부터. 웃긴 얘기지만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이곳에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웃기잖아요. 여자 제 부임해서 왔더니 남자 소변기가 있는데 아무도 그걸 앉혀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뭐 받아들이지만 그때는 여자 소변기가 여자 화장실마다 있었어요. 2개씩. 저거 왜 안 쳤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성도들이 여유가 없었지. 그렇지. 그리고 곳곳에 쓰레기 버릴 휴지통이 없었어요. 이 쓰레기 버릴 휴지통이 곳곳에 있지만 그때는 없었습니다. 지하에 썩은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데 아무도 건드릴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 문을 닫아놨단 말이에요. 늘상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로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으면 성도들이 고생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씩 조금씩 해나가야 됐습니다. 환경의 변화부터 시작했고 곳곳의 변화를 하나하나씩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기쁨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 교회 예배와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강북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교회입니다. 가장 뜨거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뜻을 그전에도 계속 이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교회를 다시 일으켜서 활성화시키기를 원하셔서 저는 그 목적에 따라온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감당할 것이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금도 저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주님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강북구를 복음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서울을 복음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 서울에서 가장 큰 몫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화를 위해 헌신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강북구에서 가장 뜨거운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 거룩한 이 사역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과 저는 함께 생명을 다해 교회의 부흥과 가정과 일터의 부흥을 간증하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저는 이 보내심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아마 힘든 것도 힘든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왜? 목적이 있는 자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몸과 마음을 입술로 다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전쟁터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싸워야 되고 승리해야 됩니다. 싸울 때 이런 모습으로 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보세요, 우리는 소금의 빛이에요. 근데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딱 정확히 말했어요. 도중에 뭐냐?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꼭 가지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르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뱀은 아주 부정적, 지금도 부정적이에요. 뭐 뱀을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뱀이 여기도 예배 중에 막 쉬고 왔다 보니 사람들이 어머나 이뻐라 그런 사람이 난리 날까 막 의자 올라가고 말이야 막 난리 날거 난리 나. 뱀이 오면은 막 이렇게 뱀이 한 마리 들어왔는데 아이고 너무 이뻐가지고 다 같이 안아줍시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뭐 징그럽다 이런 표현 부정적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뱀의 특징 중에 고대인들이 저걸 썼던 이유는, 유대인이 썼던 이유는 다른 뜻이 있어요. 뱀은 영리하고 신중하고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그걸 쓴 거예요. 뱀이 적이 공격을 올 때 정면 충돌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빠르게 피하는 본능이 뱀에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너무 목회 천년병에 목회를 할 줄 몰라가지고 온 힘을 다 써서 그냥 죽은 힘을 다해 목회만 했습니다. 왜? 29에 배운 것도 없고 교회는 힘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에 있고 전도하고 툭 하면 금식하고 21일 금식하면서 목회하고 주님 이 교회를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하면 전도 나가고 서울대 나가고 하다 보니까 3년 정도 하니까 이게 쓰면은 괴렁괴렁해지는 거예요. 교회 근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참으로 휴가를 얻었어요. 며칠만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러다가 사람 가겠다 하고 제가 친구 아버님 장인이 감리교 목사님이어서 소백산에 딱 그 별장 같은, 별장도 아니야. 가보니까 별장이라는데 기대를 갖고 갔더니 별장은커녕 불도 안 들어오는 방 하나만 딸랑 있는 거야. 거기서 그 둘이서 일주일 동안 제가 아버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버님 좀 밥 주지 마세요. 잠만 자겠습니다. 근데 놀랍게 제가 3일을 잤어요. 3일 동안 물 먹고 자고 그 약수 물 먹고 자고 3일 딱 되니까 제가 첫 마디가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배고파요. 밥 주세요. 3일 만에 제가 밥을 먹었어요. 먹고 그 친구와 함께 지금 친한 목사님과 함께 소백산 올라가는데 이야 비가 왔네. 비가 오는지도 몰랐어요. 3일 동안 그냥 계속 잠만 잤어요. 딱 걸어가는데 조금 올라가는데 그 목사님이 다 목사 하더니 저를 확 밀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 속으로 내가 그러고 가는데 딱 밀었던 이유가 뭐냐면 뱀이 비가 오니까 꾸물꾸물 나왔는데 제가 저렇게 해서 위험하다가 밀었는데 제가 그 뱀의 머리를 꽉 밟았고 툭 치않았어요. 이렇게 그때 얘가 헤매헤매 하더니 그냥 도망가는 거야. 그러놓고 지금 그 목사님이 나한테 다 목사님 승리했네. 사단의 머리를 밟았으니 당신 승리한 거야. 그때부터 목회가 풀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부터 내 목회가 풀렸어요.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할렐루야.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다 부흥되죠. 내가 가면 부흥돼. 미국에서도 부흥되고 막 저기도 부흥되고. 왜? 뱀을 제가 이겼습니다.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내가 뱀을 밟았는데 뭉클해서 봐서 어머 그랬더니 뱀이 애가 힘내면서 도망갔단 말이야. 그래놓고 우리 동기들이 다 알아. 당 목사가 승리했다. 뱀의 머리를 밟은 목사 승리하라. 진짜 막 그때보다 부흥이 막 할렐루야. 이야 그때의 은혜로 지금 부흥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머리를 밟기 전에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밟고 난 다음에 만나서 여러분 큰 은혜 받았음을 믿습니다. 뱀이 그런 거예요. 빠르게 피해요.
세상의 박해와 위험에서 무모하게 만용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만용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입니다.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대처하는 현명함과 신중함을 가지라. 이게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우리가 문학에서 늘 얘기하지만 순전하고 일편단심, 도덕적 깨끗함, 바로 그것이 비둘기의 상징입니다. 뱀의 지혜만 있으면 자칫 인간적인 꾀나 속임수에 빠지게 됩니다. 잔머리 굴리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의 일을 할 때 동기와 목적과 수단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되고 정직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유혹 앞에 우리는 거룩함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서 우리는 환난도 만나고 외로움도 만나고 고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끝을 딱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 많은 환난과 고통과 조롱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주님은 끝내 죽음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우리도 어쩌면 이런 고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끝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초조하지 말고 주님이 승리하도록 거기 보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사명의식을 가면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 대한 우리 일터에 대한 사명, 교회에 대한 사명의식이 있으면 주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가정이 일어나며 여러분의 일터가 일어나며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만 끝내는 승리할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음에 여러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여러분들이 치유하는 사람으로, 승리케 하는 사람으로, 격려하는 사람으로, 주를 간증하는 사람으로 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